어느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머무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를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머무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되어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지하여 있는 곳에 힘을 걷어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걷어 있는 자에게 죽지 못하도 돼. 전능하신 주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창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모든 곳에 힘을 걷어 오늘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머릿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항상 고생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62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62쪽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위에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공동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오늘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상권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걸어가고 또 해체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삼가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오 이에 들지 아니하는 이놈들이 내게 있어 내게 돌아와야 하니 그들도 목숨을 잃고 만물이라 하여 살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는데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듣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부터는 보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어떤 주관이나 어떤 열심이나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지금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머리나 나보다 먼저 오는 다 절도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을까요? 6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망각의 존재라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한번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이 양에 속한 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근데 여러분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시험 들지 말라고 내 생각이라고 가르치는 거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 근데 여러분한테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다가 조금 포장해서 조금 단어를 좋게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내 생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 성경에서 내 생각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전부 사람이고 내가 사단에 들려서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따르는가 내 자신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늘 인도해 주시거든요. 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기준에서 우리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셔서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슨 체험이나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신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고요.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잘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고 사는데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속아서 얼마든지 사람도 우리한테 물질을 주든 우리가 잘 되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그 장면을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사단이 맨 처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엎드리면 이 천하 세계를 준다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이게 아까 처음에 소개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불법이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죽어가는 양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양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꼴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도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데 주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건데 도둑은 그 반대의 일을 하죠. 여기 지금 도둑질하고라는 말이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클럽세라는 뜻인데 이게 한글말로 풀이하면은 사람을 종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은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했거든요. 중매자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내 소유로 삼아서 그 사람을 내가 점유해서 내가 이 사람을 휘두르고 저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매자 역할과 반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서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휘젓고 다닌다는 것이죠. 도둑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마치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사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정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이 머리로 짜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이다. 그건 사람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일고 송도 현상이 달라지면은 마치 자신이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늘 주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지금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이런 목축업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이제 이 일을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 계약 관계에서 보면은 만약 이 당시에 일이나 강도가 많았는데 내가 양을 보호하고 있다가 나는 돈 받고 일하는 그 고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나 강도가 오면은 그 계약 관계에서 언제든지 양을 지키지 않고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도망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약 관계가 되게 정당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유가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돈하고 관련된 계약 관계가 아니라 내 생명과 관련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돈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중심이나 말이나 그걸 들어보면 내가 어떤 고용되어서 알바직으로 주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명자로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선한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역했을 때 저는 교육전도사, 준전인전도사, 전인전도사 그런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오래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1시간 가량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거의 그걸 저는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오는데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다 훈련을 받았는데 만약에 한 생명이 정말 위험에 처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반응되어지는 모습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은성이가 가출을 한 적이에요. 가출을 했고 좀 있으면은 학교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근데 나하고 은성이하고 만나는 거리가 1시간 이상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소원을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은성이가 살아있기만 하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1시간 가량을 슬리퍼를 보시고 그 소식을 듣고 비도 안 들어오고 차를 내고 그 친구를 차를 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갔는데 아니야 다르니까 내가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가출해 있는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를 잘 이야기해서 그 친구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보면은 자신이 계산하고 움직이면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또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한 목자와 사건의 관계는 사건은 늘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나는 삭세 받았으니까 내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렇게 항상 일을 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기가 죽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를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단합이 참 잘 되었어요. 단합이 잘 되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면 시골에서 그렇게 작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은 나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시골에 계신 목사님을 초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휘둘고 그렇게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짜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선거일이 갈라지고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남아있는 선거님을 데리고 또 새롭게 개척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지금 예를 들어 보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자꾸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기준을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꼭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한테 비춰보면 내가 지금 선한 목자의 위치에서 있는지 사건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뒷걸 조금 더 생각해야 자기 가족.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 말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관계되어 있던 내 가족 잘 되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이 거기서 살지.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은비와 나와 가족 관계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 관계 되었잖아요. 그렇게 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게 선생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은비 귀찮아. 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차라리 좀 말 잘 듣는 은성이도 붙여주지. 왜 저런 말 이렇게 반응되어진다면 내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을 가리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뭐 정해져 있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있지만은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 마음을 그러다 보면 물론 내가 완전 할 수는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무 사랑해. 난 이런 소리를 이따가도 100번 넘게, 7년도 100번 넘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인관계가 붙어져 있잖아요. 내 옆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지 알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붙이면 되는데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꾸 붙일까요?
그 사람을 내한테 붙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과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체가 문제고 사단을 원수라 생각하지요. 아가페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붙여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딱 붙이면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이 사람 좀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모르거나 아니면 좀 힘드니까 그게 연합해 설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 14절에서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돼요. 이 양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다라는 게 머리나 지식적으로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관계는 그 1대1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환경이나 사건이나 꿈이나 많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나와 관계되어진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알아지는 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나를 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 목사와 양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이라는 목숨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인간의 자의적인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물론 나를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비도 사랑하고 은성이도 사랑하고 은비도 사랑하는데 왜 나만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다른 길을 끌어가시고 양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된 게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잘 외웠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마음이 있는데요. 또 나갔다가 또 그분이 다시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또 이분이 빠져나갔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사람의 몸을 오셨으니까 이동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 집에서 걸어와야 되고 근데 성령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못 깨닫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밀려나 계신 거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없는데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통치가 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가 심령 성전인데 그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고쳐진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안 바뀌어진 게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져서 그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셔가지고 물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중매자의 역할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내가 은성이, 은기, 은규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내 사람 만들어서 내 뜻대로 이 사람을 기도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게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조말라 거리면서 내 뜻을 이용하는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고 목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아는 부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알아지는 하나님 그건 은혜로 알아지는 것이니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먼저는 분명히 그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 환경,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A라는 교회에 가라고 자기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와서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더라고요. 왜 안 갔냐 그러니까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정치적이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어떻고 생각 어떻고 안 갔대요. 좀 이상하죠. 앞에는 하나님 가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자랑을 하더니 갑자기 그 교회의 환경을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 들었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더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이 불순종, 듣지 않는 불순종. 이 불순종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책 맨 앞쪽에 펴보시면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담이 한번 불순종을 한번 해서 그 죄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방구가 끊어버리는 게 그만큼 불순종하기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진리 생명의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독적으로 뭐 거짓말 한 번 한 거 깔끔 할 수 있는 유보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니까 불순종하는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요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는 것을 쉽게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에 두 아들 뒤가 나오니 하나들은 말했는데 가지 않고 간다고 나갔잖아요. 또 하나는 어때요? 안 간다고 갔잖아요. 결국에는요 그 양이라는 게 말씀 따라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배신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외면하고 불순하는데 결국 뭐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고 그 새 존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과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생명이 없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덧붙여서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육신을 삼킨 바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영이 더 소생시켜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깨달으라고 반복되어져서 내가 바로 양의 눈이라고 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말씀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0장 1절 먼저 5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거하리라 모든 걸 위해서 공부받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받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 모든 걸 일상에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드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시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신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라는 때문에 점점 가치가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존재가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때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지만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밀었던 사순절 목표를 묵상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네요. 예, 꼭 이거 말씀이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여러분도 듣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 이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이 정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